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 중에 임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거룩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만큼 전적으로 주님께서 제 입술과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며 저와 우리 회중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데 그 뒤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소아시아를 들렀다가 마케도니아로 향해 가는데,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 북쪽이죠. 에베소 교회를 들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전에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목회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려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다른 교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말미암아서 변론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선교를 가고 있는 이 가장 믿을 만한 제자 디모데를 그냥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헛된 말, 헛된 교훈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참된 교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지금 헛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해서 선생 노릇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자기들도 율법이 뭔지 잘 모릅니다.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이거 알려면 먼저 율법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해방되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시내산 기슭에 도달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세우는데요, 원래는 법을 보통 옛날에 누가 세웠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요. 함무라비 법전은 퀴즈.
누가 만들었을까요? 함무라비가 만들었겠죠. 예, 예, 되게 어렵죠.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대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밑에 신하들이 만들었겠지만 왕이 그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왕이 만든 걸로 됩니다. 그렇다면 함무라비 법전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킬까요? 그 함무라비의 백성들이 지키겠죠. 바벨론 사람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선물로서 친히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이 명령을 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예.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예. 되게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눈부터 커지시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이거 누가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했어요? 예? 바울을 통해서요. 자, 바울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 신학을 다른 말로 하면 이신칭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이신칭의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틀릴 리가 없겠죠. 자, 다시 여쭤봅니다. 율법을 행하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얻어요.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제대로만 사용되면 어떻다고요? 선하다고요. 좋다고요. 그래서 또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대로 지키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의 조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항만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살인 안 하신 분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 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죠. 안 했는데 뭘.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그 법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착한 사람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이, 그 조항이 그 사람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도 안 가고 어떤 벌도 받지 않고 그런다면 저는 예전에 사람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옥 갈까 봐 무서워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냥 참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법이 무서워서 감옥 갈까 봐, 벌을 받을까 봐 법이 무서워서 사람 죽이고 싶은데 안 죽였던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많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있다고요. 예, 애시당초 나는 그런 생각 감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 법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난 그 법 없었으면 사람 죽였을 거야.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 법이 있다고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데요. 자, 9절에서 10절 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지금 이 나오는 리스트들이 뭐예요? 율법의 리스트들이에요. 그렇죠? 자, 율법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보십시다. 자, 이 구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시 천천히 풀어서 읽을 테니까요. 예,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세세요. 이렇게 세면 다른 사람 다 아니까 마음속으로만 세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법을 어겨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요. 복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경건하십니까? 네 번째, 이른바 죄라고 하는 것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거룩하십니까? 속으로 세어보는 것이 참 다행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망령되게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살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 해보다가 하나도 저는 없어요. 없다는 말이 다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덟 번째요. 결혼 관계가 아닌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홉 번째, 동성애를 해보셨습니까? 열 번째, 인신매매 해보셨습니까? 조금 뭔가 다행이죠. 드디어 하마터면 100점 맞을 뻔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11번째,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12번째, 맹세하고 안 지켜본 적 있으십니까? 13번째, 그 외에 바른 교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지금 13가지 법 중에서요, 한 가지라도 범했다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13가지 리스트를 말했는데요, 한 번이라도 율법을 범한 적이 있네요 하신 분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범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몇 분을 제외하고 97%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요.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때요? 사실은 한 사람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을 아무도 못 지켜서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고요. 결국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거. 결국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자기도 못 지키는 주제에 다른 사람들을 지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서 나는 아무개 후손이라고 이렇게 자랑도 해가면서 율법 선생들이, 그럼 벌써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율법 선생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기도 못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다, 이 감격을 주려고 만드신 소망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진실하게 애를 쓰다 보니까 뭘 깨닫게 돼요?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영 죽을 죄인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정결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약이 생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언약은요, 사실은 옛 언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이라고 하면 그 전에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전에 언약이 없었다면 그냥 언약이 되지 새 언약이 되는 법이 아니잖아요. 자, 이전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인데, 자, 새 언약이 나타나면 옛날 언약,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이 너무 좋았어요. 이 건물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해야죠. 렌트. 예, 리스를 5년 리스를 했어요. 5년 동안 그 건물을 아주 잘 사용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비즈니스도 잘 되고 정말 이 좋은 곳이다. 근데 5년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계약 다시 하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새로 계약을 하는데 주인이 이전과 계약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원래 내 계약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지 않고 갑자기 렌트비를 120불 올려달라는 거예요. 올려줘야 될까요? 안 올려줘도 될까요? 올려줘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120불을 올려주면 내가 뭐 먹고 사느냐고 60불만 하자고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딜이 돼가지고 80불을 더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주인과 내가 했어요. 그래서 새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옛날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옛날 계약은 쓸데가 없어져요. 옛날 계약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새 계약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이 있으면 옛날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옛날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목적이 그걸 다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새 언약도 똑같아요. 목적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마치 그 건물이 필요한 것처럼 이 계약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은 율법을 다 지켜야 했어요. 자, 새로 이렇게 이제 리스 계약을 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자 5년이 지났으니까 새로 계약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달달 떨면서 아 렌트비 올려달라고 그러겠구나 하고 달달 떨는데 주인이 지금까지 보니까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괜찮은데 참 비즈니스도 안 되고 어차피 이 건물 놀고 있으면 건물 망가지니까 그냥 계세요. 내가 렌트비 대신 내줄게요. 어머, 예, 렌트비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을 다시 하재요. 그래서 그 계약에다가 다시 합니다. 렌트비는 주인이 담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렌트비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누가 내준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이 이거였어요. 이 렌트비 좀 내려니까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 좀 지키려니까 그렇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 네 평생에 율법 제대로 못 지키겠구나. 내가 대신 지켜줄게. 자, 다시 계약 다시 하자. 내 아들이 너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를 대신해서 네가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네가 그 죄의 값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담당해 주겠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 율법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쓸데없게 되었다고요.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해하셨죠? 예, 새 언약이 있으니까 옛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옛 언약,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은 이제 효력이 없고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촥 하나님 하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기다가 주형노 사인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사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주장해요? 여전히 옛 언약이 주장하게 돼요. 언제까지요? 너 나가 할 때까지. 나가 그러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쫓겨서 거기서 이를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새 언약에 사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데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율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성경대로 한다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 복음이라고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제자에게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만 있었어요? 정죄함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감이,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정죄감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정죄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해방감이 있어야 돼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정죄감이에요, 해방감이에요? 해방감이요. 자,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옛 언약 아래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안 믿어지시면 괜찮다니까요. 그냥 율법대로 심판받기로 작정하고 그 옛 언약 아래에서 사시면 된다고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심판받으시면 된다고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믿고 해방되든지 안 믿고 정죄 당하든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율법으로는,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내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들을 나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것으로 정해져서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얻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요. 자,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따라 하십시오. 나의 복음. 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제자에게 이 복음이 임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했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품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